아멘. 오늘 본문 중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죠. 그래서 77절 그러니까 정말 낯선 단어입니다. 77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가 7일이죠. 안식일 7일로 돌아가는데 7주면 49. 그러고 나서 이제 지키되라고 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77절은 초실절, 그 다음에 또 맥주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초실 또 77 하는 얘기는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내라. 그래 절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한자 표기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말로 말하면 잔치하는 날이다. 또 그냥 서양말로 하면 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밀과 보리를 구경한 적이 없다. 그죠? 그런데 밀, 보리를 농경사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왜 우리에게 말하느냐. 근데 여기 밀과 보리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감사절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감사절은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한 해 농사를 끝냈을 때 우리가 말하는 11월 세 번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성경에서는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은 꼭 감사의 잔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365일 감사가 넘치면 잘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365일을 우리가 7주로 쪼개면 52주예요. 그러니까는 7일만큼 주일날 하나님께 나올 때 감사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근데 52주를 하나님께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첫 곡식 끝나고 마지막 곡식 끝났을 때 감사의 잔치인 날로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좋은 거죠. 적어도 1년에 두 번만큼은 감사의 잔치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뭐 쉬운 말이기도 한데 근데 감동이 안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사람이 했느냐 한번 소개를 하면요. 배우 김혜자 씨가 남부교도소에 가서 수감자 한 400명을 앞에 두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의 내용은 감사하자. 내가 1000번의 감사를 했더니 인생이 달라 보이고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1번부터 1000번까지 감사를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나눠줬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노트 쓴 사람들의 얘기인데 제가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우고 매일 속상하게 하기만 했는데 아내가 나에게 편지를 보내줬다. 편지를 보내준 아내가 고맙죠. 자기는 뭐 했습니까? 바람만 피고 아내 속만 상하게 했대. 그래도 남편이라고 잊지 않고 감옥 가 있지만은 편지를 보내줬대. 감사한 일이죠. 이게 감사가 안 되면 바람 핀 다음에 감옥 가보세요. 그래서 편지가 안 오면 화나고 편지가 오면 고맙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이모 씨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5년 동안의 복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 꽤나 있고 그래도 사회적으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이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몰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대. 근데 감사 노트에다가 이렇게 감사를 썼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가끔씩은 흙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날마다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하다라고 감사 노트에 기록을 했답니다. 10년형 선고받은 장모 씨는 10년형이니까 비교적 장기수인데 교도소 이제 이감을 하면서 이렇게 수용생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말썽꾸러기가 된 거예요. 왜 말썽꾸러기가 됐냐면 국이 좀 싱겁다. 어디 하고요? 다른 교도소보다 좀 다르다. 빨래하는데 불편하다. 여기는 너무 덥다. 여기는 너무 춥다. 해가지고 항상 투정을 부리고 까칠하게 하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감사 노트를 나눠주게 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감사할 일이 나에게 뭐가 있어서 지금 나를 놀리는 거냐라고 그날도 투정을 벌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사 노트에 감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오늘 교도관 주임이 내 이름을 불러줬다. 옛날 같으면 1, 2, 3 이랬을 텐데 오늘은 이름을 불러줬대. 그래서 감사하다고 감사를 기록을 했대. 근데 제 생각에는 그전에도 이름을 불러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항상 불만이니까 안 들렸겠지. 근데 어느 날 이게 귀에 들어온 거야. 자기 이름이. 아, 나를 인간으로 불러주는구나. 그래서 감사했답니다. 장 씨는 밤에 누웠는데 창밖에 둥근 달이 떠 있다. 작은 창인데 달이 딱 거기에 와 있다. 얼른 일어나서 창문 한 귀퉁이에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쓰고 잤다. 기어이 그날 감사 노트를 쓰고 잤대. 그러니까 그 작은 감옥의 창문으로 달이 보였다. 우리는 달 안 보이죠. 창문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더래. 창문 밖으로 밤에 달을 보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노트에다 기록하고 잤다는 거예요. 33살의 박모 씨는 그 검정고시를 교도소 안에서 준비를 했는데 드디어 오늘 인수 문제를 풀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 노트를 썼대.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역시 다른 사람보다도 빨리 풀었네요 라고 칭찬을 받아서 그것도 감사하다고 감사 노트를 썼대.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으면 인수문제 정도는 할 텐데 기억이 안 나시면 오늘 가서 수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 자기는 뒤늦게나마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얻게 된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쓴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관에 대해서도요, 태도가 많이 달라지더래요. 주임이, 교도관 주임이 우리를 웃기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감사하다. 만약에 거기서 정말 이렇게 푸대접을 한다든지 하면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사할 게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식당으로 데리고 갈 때도 이렇게 잘 데려다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끔 웃기는 얘기를 해줘서 교도관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걸 썼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단어인데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다이어트가 안 돼가지고 짜증나고 화난다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기가 먹고 나서 살 안 빠진다고 화를 내는 거야. 살 안 빠진다고 짜증을 내는 거야. 그게 뭐가 많이 잘못됐겠죠.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많은 거를 느끼고 했는데, 모세와 다윗처럼 태어나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하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면 모세가 샤워를 했을까? 여러분, 모세가 샤워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반석의 생수를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의 양식을 먹고 살았다. 굉장하다 하는데,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또 반석의 생수를 우리가 만약에 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을 위해서 줬다고 하는 은총의 표시지, 그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은 우리는 그보다 넘치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정말 그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면 거기서 겨우 살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었던 백성들이에요. 죽지 못해서 그 물이라도 먹었던 백성들인데, 만약에 모세라 한들 그 물을 가지고 샤워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림짐작해 보면 모세가 샤워하면 온 백성들이 다 샤워할 텐데, 그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을 모자라 가지고 그 헤매는 백성들이 뭔 샤워를 했겠는가? 그러면 더 이상은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실 물이 있어서 감사하고 샤워할 수 있다면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샤워 안 시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샤워하라고 그러면 30분씩 해가서 군대 샤워는 30초죠. 훈련소에서 30초 만에 나와 그러면 다 나와야 된다 하더라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30분씩 샤워를 하고 그런다고 집에서. 세수하는 물보다 양치하는 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 손 씻는 데는 물 조금만 해도 손은 씻어지는데 양치한다 그러면 괜히 수돗물 틀어놓고 막 하는데 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부터 가가지고 컵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양치 끝났지 않은 분들은 그거 다 끝내야 돼. 그래서 물컵 2개 정도, 3개 정도 쓰시는 분들은 진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넘치는가. 하룻밤을 잘 잤다는 것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주시는 단잠은 아니고, 해 지면은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인데 외국 사람들이 와서 놀래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지금은 수입차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길거리에 가면 넘쳐나는 게 자동차고 요즘에 자동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보다도 더 비싼 게 자전차, 자전거. 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 안 사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고 그거 한다거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고 그런 산책로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과분하게 넘쳐나는 축복의 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더하죠. 예배당에 출입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는다는 것 자체로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 혹은 북한에서 너 예수 믿냐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테러를 당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자유로워. 그래서 교회로 오면은 엄청나게 환영을 받아. 교회 와가지고 환영받으면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호텔 가서 환영받으면 서비스 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막 교회도요 가끔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6개월에 한 번 나오면요 너무 반갑다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막 난리잖아. 그러니까 예배당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싶을 때 말씀 듣고 성도들이 그리울 때 나와서 성도들의 손을 잡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밥 먹고 싶어도 밥 못 먹겠지. 만약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다면 자동차가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고 났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눈물 흘릴 슬픈 일들이 많아졌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너무나 외롭게 외톨이가 되어 살겠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전쟁과 혼란과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더 참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잃어버리고 흑암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탕자가 됐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모른다고 얼마든지 부인하고 등을 돌렸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존과 천국 가는 모든 길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잃은 양이 됐겠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구체적인 감사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절을 지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감사절을 지내라 하냐라고 할 때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77절 맥주절을 지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뭘 기억하냐면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애굽에 피난을 갔는데 본성에서 잘 살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세 때에 노예로 전락을 했어요. 왜? 애굽의 그 왕조가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동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착취당하는 거고,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차별이 오게 되는데 그 차별의 끝은 뭐냐면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해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얘들은 위험하니까 다 죽여라 해가지고 모세도 할 수 없이 부모들이 못 숨기게 되니까 갈대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던졌는데 구살생으로 건져내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죠.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감사해야 돼. 어디서부터 더듬어서 생각해야 될까 할 때 너희들의 밑바닥을 생각해야 돼. 그 밑바닥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 백성들이야. 지금은 자유민이지. 지금은 농사를 지었지. 지금은 보리와 밀로 인해 가지고 풍족하지. 옛날에 뭐 했어? 애굽의 노예였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 가지고 나오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해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생활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생수 그러는데 이거는 최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소한의 은총인데 생존을 위해서 필수한 거, 그걸 준 것이지.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근데 지금 와서 집을 짓고 있지 않느냐. 원래 이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요, 노예였고 또한 유목민, 떠돌이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가지고 이제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흔적을 보게 되면 맥주 감사절을 지내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돌아보면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 풍요로운 땅에 농사짓는 소출을 거두는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받은 것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에 빚을 지고 있는가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뭘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내가 전도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 볼 수 있어요. 에어컨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센 거예요. 월드컵 얘기가 이제 요즘 저기입니다.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좋아하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거든요. 왜 지다가 독일한테는 2대0으로 이겼느냐. 한국에 오면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축구장에서 독일하고 축구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날 시합에 뛴 선수들의 총 거리가 118km인가 측정이 되잖아요. 나왔는데 그 예선전 총 경기 중에서 최고로 많이 뛰었어. 그러면 첫 경기도 그렇고 두 번째 경기도 그만큼 많이 안 뛰었다니까. 욕을 먹으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공항에 와가지고 환영을 막 받았는데 아직도 화가 안 풀린 사람은 또 계란 던졌다 하더라고.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 독일은 초상집에 난리 났어요. 한국한테 져서 예선 탈락해서 수모를 당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2대0으로 져가지고 평균 수명이 2년씩은 다 줄어들었어. 얼마나 독일이 그 축구 저변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동네 축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10부, 9부 막 이런 거 막 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잘하면 프로팀 가서 프로팀 중에서도 1부 리그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기긴 이게 좋긴 좋은데, 아니 그냥 독일한테는 져주고 첫 번째 뭐 시합이나 두 번째 시합 정도에서 이겨가지고 또 멕시코도 너무 좋아하죠, 그죠? 우리가 독일이 가가지고. 그래서 이길 때를 이기고 져줄 때는 살짝 져줬으면 서로 간에 좋고, 우리도 예선전 통과했을 텐데 느닷없이 그냥 독일을 이겨버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죽자 하면 살고 살자 하면 죽는단 말이 있어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아이가 뭐냐? 코피 흘리면서도 안 우는 아이들이 싸움 1등이야. 보통 아이들은 코피가 터지면 그냥 울어버리고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근데 진짜 싸움꾼들은 코피가 터지면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기 원한다. 그럼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많이 하는데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그 신앙이요. 왜 내가 믿음이 약하다는지 몰라. 내가 살아가는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질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복지국가를 말하고 우리의 삶의 질, 웰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것이 뭘까?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수치로 이게 정량화시키는 순간부터 답은 없는 겁니다. 잘 사는 거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정신과 의사 꾸페 씨의 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춤추라, 노래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랬다. 근데 사실 이거 보면은 춤추고 노래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맞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왜 가슴이 안 와닿냐면, 항상 춤추는 사람은 또 프로고 노래하는 사람도 프로야. 이게 가수들이 노래를 엄청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행복해야 되고,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댄서들이 있잖아요. 춤을 너무나 잘 추잖아요. 우리는 몸치라서 못하는데. 근데 너무너무 프로화시키다 보니까 1등이 아니면 이 노래도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제일로 잘 사는 사람은 날마다 춤추고 날마다 노래하는 사람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겠죠. 가수나 연예인이 아니라.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거야.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그건 인생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꾸만 찾고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쁜 사람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를 받으면 고맙다고 그러는데, 감사와 사랑은 감사와 사랑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에부터 사랑을 해야 되고 최소한으로부터 감사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너보다 뭘 더 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더 뭘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지게 되니까 빈곤의 악순환으로 계속해서 원망과 좌절과 실패감이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는 뭘 가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지지 않으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감사는 환경이 변해서 내가 감사하는 조건을 가질 느낌이 올 수도 있지만은,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환경 자체가 감사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사랑해라. 사는 게 뭐냐?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넘쳐나서 채우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사사로운 그 조건 목록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게 미달되고 이게 없다 해가지고 감사가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감사 없는 불행하고 흑암한 가운데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감사절을 지키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오늘 7월 1일이고 감사절인데 장마가 끼어가지고 해도 안 나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름이 돼가지고 비를 주시는 거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정말로 장마비를 주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그냥 적당한 비를 주시는 때도 있고 때로는 이슬비를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물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통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들입니다. 힘이 넘쳐가지고 힘자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늘 병원 출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병원 뒷문으로 안 나오게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힘대로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은 분량을 가지고서 내 형편대로 황소가 있는 집은 황소를 드리고 염소가 있는 집은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가 있는 집은 비둘기만 드려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편껏 해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해요. 억지나 강요나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주고받는 것이에요. 일방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아쉬울 때 일단 간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뭐 하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잘해주죠. 우리가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제일 간단한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말 중에서 제일 서툴지만은 무슨 말부터 합니까? 빨리빨리 하고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간에 우리가 안심이 되고 네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열린 마음이 생기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어느 나라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말이지만은 제일 위력 있고 힘 있는 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하는 말을 내 마음속에 깨닫고 말로 뱉어내야 돼.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상대방이 화난 줄 알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을 배려해가지고 그냥 속으로 묵상해서 이렇게 식당에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는데 원래대로 하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세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사만큼 그렇게 하세요. 오늘 떡국을 드시면은 감사합니다는 기도를 세게 하세요. 교회에서는 안 말려. 군인들 식사할 때 조용히 식사시키면은요, 군인들요, 맥없어서요, 다 소화불량 걸리고요, 집에 가고 싶어.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인들 식사 잘하는데 소화 잘 안 돼도 소화 잘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표현을 해야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에 관해서 우리는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 우리 이웃에게 뭔가를 드려야 돼. 교회에다가 뭔가를 드려야 돼. 그래서 그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할 때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받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요. 제가 대학생 때 회개하고 회심하고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헌금 시간에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제 속으로 나는 대학생이라서 돈도 없고 헌금할 게 별로 없으니 앞으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나름대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잘한 기도죠, 그죠?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가진 돈이 없어요. 그러니 앞으로 몸 바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몸까지 바칠 필요는 없어. 바치면 좋은데 그거 하실 때 좀 알고 하세요. 그냥 이렇게 뭐 예물, 예를 들면 헌금 하실래요? 몸 바치실래?
몸 바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근데 몸 바친다고 하는 분 쳐놓고서 몸 바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감사를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데 너무나 하늘 높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하나님 나에게 돈이 생기면요 내가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다니. 하나님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요 와서요 교회 일 내가 혼자 다 하는데, 혼자 다 할 거 없어요. 나눠서 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나도 감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물로 드려라.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가지고 드리도록 해라.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감사를 넘치게 제일 잘한 사람 뽑으란다면 과부입니다. 과부 중에서도 1등, 2등 뽑으란다면 두렙돈이 전 재산인 과부하고요. 두렙돈이 한 3, 4천 원 되는 거예요. 그거 드린 과부하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는 아들하고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이제 쓰러져 있는 과부예요. 그게 결코 많은 것으로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것 중에서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감사. 우리가 집에 아이들이 요즘은 하나 혹은 하나도 없는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셋넷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뭐냐? 집 나가는 아이도 있겠죠. 그죠? 부모가 뭐냐? 집 나가는 아이도 있을 거고.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정말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호감이 가는 자녀는 뭐냐면 와서 감사할 줄 알죠. 그래서 엄마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용돈 모아서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만약에 손수건 하나 더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이에게 대해서 용돈을 1,000원 이상 올려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 엄마들 중에 굉장히 나쁜 엄마들이 많은가 봐요. 그게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주고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그 생일날 또 뭐 결혼 기념일날 남자들이 정신없어가지고 잊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부인이 뿔나느냐 뭐 그러냐 그랬는데, 사실은 뿔이 날만 한데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작은 거지만 표현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받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물 한 모금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물 한 컵도 감사한 거고, 한강물을 줘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한강물을 쏟아부어 줘도 감사할지 모르니까 나중에 물 한 그릇 줘도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는 실천이에요. 마게도냐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을 너무나 많이 잘했다 이렇게.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안 했다 그래요. 누가 더 부자? 고린도 교회가 훨씬 부자. 둘 다 지금 그리스인데, 그 당시에 이 섬의 항구인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데인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이제 구제 헌금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해. 왜 하느냐?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휘졌어요. 사도 바울은 가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바울이 가르친 건 틀린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시험에 들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등을 돌려가지고요, 헌금이 뭡니까? 완전히 원수 줬어요, 바울하고. 그랬는데 그 마게도냐, 다시 말하면 지금의 그 그리스 북부 지역에, 그쪽에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는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그리고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뭔가 하면 준비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예비하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구제헌금 하라고 하니까 마게도냐 교회는 사도 바울은 생각도 안 했는데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지 않은가. 우선 빚 갚읍시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양치하면서 버린 물도 너무나 많고, 정말 이렇게 좋은 거를 보면서 모세가 샤워를 했겠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샤워를 해도 너무나 많이 하고, 광야에 가보면은 정말 나무 한 폭이, 풀 한 폭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가면은 정말 큰 마을 동네 많이 변했어요. 탄현역 가는데 나무 터널이 돼서 지금 그 벚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벚나무 자라가지고 나무 터널이 됐는데 한 10년 만에 너무나 달라졌어. 그래가지고 이 나무 터널 속을 다니잖아, 우리가. 해가 나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감사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부모님에게 대해서 우리가 어버이날만 그럴 게 아니라
좀 생각 좀 하시라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봄이라고 아기를 낳았어. 딸을 낳았어. 그래서 오늘 첫 나들이란 게 교회 와서. 그러니까 목사님 아기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엄마가 이제 안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좀 모자랐던가 봐. 그래서 기도 끝낸 난 성의껏 정말 기도를 했어. 그래서 내가 봄이를 굉장히 좋아해. 원래 감동적인 거 했거든요. 감동적인. 목사님 제가 청첩장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얘기 했죠, 그죠? 청첩장을 내가 잘 못 보여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저기 어디예요? 평택인가로 이제 자기 신혼집이 그 신랑 직장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이사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청첩장을 저한테 미리 빨리 못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이렇게 엽서로 해서 이쁘게 해서 구구절절히 내 인생에 얼마를 우리 예담교회에서 뭐 중고등학교 때 나왔어. 그래가지고 20대 결혼하는 청년이 인생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뭐 자기 인생에 얼마를 예담교회에 함께 지내고 뭐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시집을 가게 됐으니 이러고는 글을 써서 내가 뭐 감동받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내가 생각하고 있어 잘해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애기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기를 안으려고 보니까 포대기가 없는 거야. 포대기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뭔 얘기다 다 잊어버렸는데요. 하여튼 간에 부채 좀 갚으라고. 부모님한테 빚진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말로 귀신이 고칼로도 아닙니까? 우리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군대도 가고 다 하지만요. 그래도 막 난민들이 막 들어오고 막 야단 났잖아요, 제주도도. 북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탈북자가 뭐냐면은 못 살아서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난민으로 예멘 가는 사람도 없고, 지금 우리가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해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잘 없잖아요. 가라 그래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받은 바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노트 쓰는 사람들이 30-40%랍니다. 쓰라니까 쓴다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그런데 진짜 마음과 우리 행위로는 감사 너무 못했어.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에 못한 거지만은 다 부채 청산하시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 7월부터 하반기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에 해 뜰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릇을 보시는데 그 그릇 중에서 뭘 보냐면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거 좋은데요. 하여튼 간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지 기도입니다. 아멘? 와가지고 막 징징거리만 하지 감사 기도를 드리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 예배를 드리세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기뻐하시지 예배라고 드리는데 어디 포로 끌려온 것처럼 해가지고는 그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는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예배 의무금이니까 내가 드린다고 그래 하는 재미없단 말이에요.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봉사라고 하는 것도 내 힘자랑이나 내 자족감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마음도.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서가고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가 봉사자들을 위한 식사와 기도의 그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이 봉사자 식사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전체로도 안 모이고 그 팀별로 이렇게 모여봤거든요. 팀별로 모여봤는데 카페 팀도 있고 만나올 팀도 있고 주차봉사 팀도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5명도 되고 많으면 20명도 되고 그래서 제가 얼굴을 다 보고 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제일 신나. 그래서 아주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공감을 못 하시네. 너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도 강건한데
영혼 잘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감사하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와서 작은 시간이지만 내가 교회 출입하면서 봉사하신 분들 병 다 고쳐요. 그 교회 오시면서 인상 쓰는 분들 없습니다.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인상 쓰시는 분 없어.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요,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감사절은 뭡니까? 맥주 감사절은 감사의 잔칫날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많은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잔칫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인생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인생은 감사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할 수 있는 걸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넘쳐나는 새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잃었던 감사 회복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